한 사람의 변화를 단어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점점 늙어가게 되고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외모도 변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사람은 가진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집도 좁고 싸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나고 부자가 될수록 사는 집도 넓어지고 비싸지며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강하고 급한 성격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좀 여유있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셉은 어떤 모티프로 요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장자들이 입어야 할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입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옷은 벗김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이제는 채색 옷이 아니라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노예들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서 모함을 당하여 제수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그 제수의 옷을 빨리 벗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술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제수의 옷을 2년이나 더 입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의 변화는 옷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눈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요셉은 참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림을 인하여서 버림받는 자의 고통에 눈물을 요셉은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한 술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기다림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라고 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슬픔이 응축되어 있는 기쁨과 고통의 눈물이 함께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눈물이 바로 베냐민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형들은 다시금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시므온을 구해야 되며 또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것을 밝히며 무엇보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내려오면서 애굽 총리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 들었던 돈을 준비하되
곡식살동과 함께 2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온 것을 본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함 받을 때에 이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시고,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첫 번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 자루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자신들이 지불한 그 돈들이 다시금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모든 형제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돈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 곡식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경우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형제들은 이전에 이미 곡식 자루에 자신의 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다시금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일반 집이 아니라 그것도 총리의 집으로 인도받는 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의 표현이 뭡니까? 18절 다시 보면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판 것처럼 우리도 이 애굽 땅에서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언제 내 죄가 드러날지, 남들이 어떻게 할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셜록 홈즈의 저자이면서 유명한 영국의 추리 소설가인 코난 도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장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유명 인사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탄로났다. 이 짧은 한마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보를 받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모두가 다 순식간에 잠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아직까지 이 예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항상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두려워해요. 내가 언제 암살당하지 않을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몇 명 준비해요. 대역들을 내세웁니다. 위험한 자리에는 대역들을 보내서 그 대역들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오래전인가요?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의 이 대역 인물을 봤어요. 둘이 딱 섰는데 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누가 진짜 사담 후세인인지 정확하게 뚜렷이 봐야지만 그제서야 분별됩니다. 또 독재자들은요, 자신의 심시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도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가서 숨어서 잠을 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공개적으로 좋은 침실에 자면 언제 자신을 암살할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아주 흐름한 곳에 자신의 침실을 두고 아무도 모르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도 뜻하지 않게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노예로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들이 바란 건 뭡니까? 단지 돈을 주어서 곡식을 사가고 풀려있는 시몬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형제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다 이루어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곡식 자루를 들고 갔는데 그 곡식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닌데 누가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다 구구절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안심하라. 이것이 히브리어 말하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곡식자를 든 것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형제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까뜩이나 좀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청지기가 눈치기를 채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곡식자를 든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휴, 이제 되었다 하는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이 청지기는 형제들과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애굽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잡혀온 타국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가 이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요셉의 역량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국 총리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꿈을 풀어주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두 아들을 낳을 때에 므낫셋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두 배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요셉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은 강력하게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말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복음과 전혀 다른 쪽으로 살고 있다면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이에요. 그 말 때문에 감동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 마음은 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청지기는요,
형제들을 안심시킨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동안 잡혀있던 시몬을 형제들에게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볼모로 잡혀있었어요. 잡혀있었고 요셉은 형들이 돌아갈 때에 그 곡식자루에 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은요, 돈 때문에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은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든 곡식자를 보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걸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전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시몬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올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던 첫 번째 꿈의 성취였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에 서 있을 때에 둘러있는 11단의 곡식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지금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성취를 보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평안했느냐? 또 너희 땅에 있던 아버지도 평안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베냐민을 봅니다. 이가 너희의 막내 아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이란 단어는 나이르라는 단어지만 소년을 말해요. 소년.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베냐민은 이미 결혼하였고 자녀가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또한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 애굽의 나라의 큰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서 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신분을 여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소자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자신의 신분을 숙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서 조용한 데 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베냐민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지금 요셉이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의 마음이 복받쳐서라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여러분, 좀 더 이거 보면은 이 단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보다 이전 성경 번역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단지 복받쳐 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탔어요. 여러분,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이 단어가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 말씀 보시면 사용되어졌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두 창기가 데려와서 산 아이는 내 것이고 죽은 아이는 내 것이다 하면서 막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산 아기를 가지고 둘로 갈라라. 그래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가짜 엄마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타는 거죠. 자신의 진짜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대신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엄마의 타는 마음을 알고 이 자가 바로 진짜 엄마다, 그렇게 판정을 한 거지요. 요셉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타는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상봉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이 얼마나 전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1971년도 대한적십사사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분단과 한국 전쟁을 인하여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성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1971년도에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83년도 KBS에서 이산가족 운동,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런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온 전 국민들이 다 시청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정말 감동 있게 그냥 전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우리나라 땅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에서 수해를 원조해 주겠다, 그렇게 제의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급물살 타가지고 198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1985년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21차례의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61명이 이산가족을 상봉하였습니다. 그리고 7차례 화상통화를 통해가지고 3748명의 가족들이 이산가족들을 만나며 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동생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20년 만에 베냐민을 만나면서 요셉은 자신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이 타가지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슬픈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을 당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 죽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다시 만난 베냐민을 인하여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억제하고 다시금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차려라. 요셉은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진수성찬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앉죠. 그 모습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따로 앉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따로 앉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따로 함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따로 앉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민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따로 앉지만 요셉은 형제들도 따로 앉게 가고 또 애굽 사람들도 따로 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정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히 여겼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 토예바라는 단어인데 가정이 여겼다, 역겨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정이 여기고 역겨워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민족적인 우월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화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인 거죠, 여러분. 그 사상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요, 뭐가 됩니까? 오랑캐였어, 오랑캐.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동이족이었어요. 동이족이 뭡니까?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의미였어요. 그만큼 중국은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을 천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탈민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천대시하죠,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쪽발이. 쪽발이에 불러요, 여러분. 쪽발이. 쪽발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 뭔가 하면 게다라는 신이었는데, 게다는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이 두로 나눠져 있어요. 그 신고 다니니까 일본 사람 빗대어서 발이 두 개로 나누어진 짐승에 비유하면서 사람 이자 붙여가지고 쪽발이 이렇게 천대시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은 조생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우월성은요, 전 세계 사람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왜 독일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까? 그것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우월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민족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이유가 바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동양계 사람들을 무섭게 생각하죠. 또 멸시합니다. 축구 경기하면서 눈을 쭉 째는 거죠. 뭡니까? 동양인들, 아시아인들 대한 멸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다 자신의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죠. 가정이 여기고 역겨워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친구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식탁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구별한 자리로 앉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어떻게 앉힙니까?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러브밴드 시작해서 11번째까지 다 맞춰가지고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이상이, 타마흐, 이것은 예기치 않고 놀라운 일을 일어날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상히 여기면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나를 다 알고 이 형제들을 순서에 다 앉힐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11명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3,991만 7천 개랍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 저는 잘 약하지만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똑같이 그렇게 배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3,991만 7천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그것을 요셉이 맞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순서를 다 알고 이렇게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서로를 보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다 앉힌 후에 음식을 다 나눌 줄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려 5배를 나누어 줍니다. 이 5배를 줬다는 것은 아마 요셉이 그만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단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해서 5배를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형제들이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까? 바로 형들의 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기 때문에 요셉이 팔린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도 형들에게 남아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 1배를 주었지만 베냐민에게 5배를 주면서 특별하게 대접함을 통하여서 형들이 베냐민을 또 시기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3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께 즐거워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 이상 형들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시기했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 요셉을 시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이 속해있던 이 야곱의 가정은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입니까? 아버지 야곱 하나에 무려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 엄마 4명 밑에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자동적으로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형들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찾아왔고 막내 동생까지 데려와서 이 하나인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안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형들로 변화되고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한정적인 자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가난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부족함과 결핍함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단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실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무엇이 없습니까? 천국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 시기는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만 집중한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뛰어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뛰어남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시기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나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처럼 우리만 집중하고 남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 향한 시기와 질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 그 형제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역기능적입니까? 또 얼마나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엮이는 가정, 상처받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들을 모두가 다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